할렐루야. 찬양 받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해 주신 시온 찬양대와 관현악단원들에게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입술로는 아멘 할 때 갑절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이런 제목입니다. 시작. 실패하는 세 가지 이유. 모든 일에는 나름대로의 이유와 원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성공하는 데는 성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패하는 데는 실패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잘 될 때는 잘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일이 잘 안 될 때는 안 될 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는 왜 종종 실패를 경험하게 될까요? 왜 우리가 실패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공부를 많이 못해서, 가진 것이 없어서, 우리가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고 좋은 직장을 다니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속된 말로 재수가 없어서 실패하는 것입니까? 시절을 잘못 태어나서 실패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은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왜 실패하는가 세 가지 이유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봉독한 열왕기하 22장 13절 화면 좀 띄워줄 수 있나요? 우리 같이 한번 시작. 너희는 가서 나의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다음 빨리.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여기 중요한 세 가지 동사가 있는데 앞에 말씀부터 갑니다. 앞에 말씀 화면. 자, 저 중간에 봐요.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첫째 뭐하라? 여호와께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너희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듣고도 행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잘못됐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실패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실패하고 들었어도 순종하지 않아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인생 살면서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성공하려면 자주 하나님께 질문하고 물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다음에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면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주님, 내가 이 일을 해도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주님께 먼저 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주님, 내가 오늘 누구와 약속을 했는데 만나기로 했는데 이 만남을 주님이 기뻐하시나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도 될까요? 만나지 말까요? 주님께 좀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할 때 주님, 내 이 결정이 잘된 것인가요? 잘못된 것일까요? 주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야 된다고 하면 주님, 내가 오늘 어디를 가야 되는데 거기를 가도 괜찮습니까?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됩니까? 내가 이 일을 해도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주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을 때는
따지듯이 물으면 안 됩니다. 아주 겸손하게, 공손하게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먼저 내가 행동부터 한 다음에 내가 결정 다 해놓고 나중에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내 뒤 좀 밀어달라고 하니까 순서가 틀렸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저 강원도 황지라는 곳에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지금은 천국 가신 예수원의 원장님이신 대천덕 신부님이 이런 간증을 하세요. 물론 그분은 천주교 신부님은 아닙니다. 영국 성공회라는 교단에서는 목사님을 신부님이라고 불렀어요.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고 늘 중보기도에 평생을 바쳤던 대천덕 신부님은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 시간이 길어지면 나중에 화장실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어떡합니까? 그냥 용변이 급하면 일어나서 벌떡 화장실을 다녀옵니다. 그런데 대천덕 신부님은 그것까지 주님께 묻는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좀 화장실을 가야 될 것 같은데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허락을 받고 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 간증을 들을 때 참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러지 못했는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삽니까? 나 혼자 결정하고 나 혼자 판단하고 나 혼자 일 저질러 놓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으름장을 놓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여리고 성을 만나게 됩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자기들의 힘으로는 정복할 수 없는 성이 여리고 성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야, 백성들을 데리고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조건이 있다. 백성들로 하여금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해라. 입 다물어라. 불평하지 말라.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한 바퀴 돌아라. 여리고성을 7번을 한꺼번에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이 지시하세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했더니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 지시에 따랐더니 하나님 지시에 따랐더니 백성들이 지금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와,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긴 게 아니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 옆에 가까이 아이성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성이 있었어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그 아이성은 코딱지만한 성이에요. 백성들이 기고만장했습니다. 여호수아도 기고만장했습니다. 야, 우리 60만 대군이 저 아이성에 다 갈 필요 없다. 너희들 가운데 3,000명만 가서 무찌르고 와라. 3,000명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기 좋게 패배하고 왔습니다. 왜 패배했습니까? 여호수아 7장에 여호수아도 백성들도 하나님께 묻지 않아. 여리고성을 정복했으니까 아이성 이까지 건 기도 안 해도 돼.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돼. 자기 생각대로 갔다가 패배하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작은 일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은 제가 이 설교가 아니라 다른 설교를 준비했었습니다. 조금 마음이 무겁고 여러분이 듣기에 좀 부담스러운 설교를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로 제가 설교 준비를 마쳤는데요, 마음 한구석에 좀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 설교를 이번 주에 꼭 해야 되나요? 아니면 다른 설교하길 원하시면 주님이 다른 설교가 좀 영감으로 생각나게 하세요. 하루 기도하고
이틀을 기도하고 3일을 기도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서 주님, 그러면 부담스럽지만 그냥 처음에 준비한 그 설교 해도 될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때 갑자기, 이런 경험은 흔치 않은데 계시처럼 오늘 말씀에 3가지 주제가 딱 주어졌어요. 첫째, 둘째, 셋째. 그래서 막 받아 적으면서 10분 사이에 설교 줄거리를 딱 잡았어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처럼 주신 말씀. 여러분, 우리가 왜 실패합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하니까 자꾸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부단히 훈련하고 부단히 연습하지 않으면 항상 내가 먼저 앞서가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나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서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기는 좋아하는데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잘 듣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요즘 여러분의 귀에는 무슨 소리가 가장 잘 들리십니까? 오래전에 피천득 선생님이 지은 수필집 가운데 책 제목이 인연이라고 하는 수필집이 있어요. 그 작은 단락에 수필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 한가운데 비원이라는 제목의 짧은 글이 있습니다. 비원이라는 것은 서울 창덕궁 뒤편에 임금님이 거닐던 정원, 거기가 비원입니다. 그 비원이란 제목의 짧은 글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가정에 병든 남편을 간호하던 아내가 있었어요. 아내의 정성스러운 간호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점점 더 병세가 깊어졌습니다. 아내가 마음이 슬프잖아요. 어느 날 병세가 깊어진 남편이 숨을 몰아쉬며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뻐꾸기 소리 한번 듣고 싶소. 내가 뻐꾸기 소리 한번 들어보는 게 소원이요. 근데 그때는 이른 봄이었대요. 아직은 뻐꾸기 소리가 들릴 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뻐꾸기 소리 한번 들어보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참다 못한 아내가 뒷동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집에 누워있는 집을 향하여 아내가 뻐꾸기 소리 흉내를 냅니다. 뻐꾹, 뻐꾹, 뻑뻑꾹, 뻑뻑꾹. 진짜 같아? 남편이 그 소리가 아내가 내는 소리인지 아는지 모르는지 그 뻐꾸기 소리를 들으며 남편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숨을 거둔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장 듣고 싶어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저도 1년 가까이 오래전에 병상 생활을 할 때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아침마다 회전하는 의사 선생님 입만 바라봅니다. 의사 선생님이 누워있는 환자에게 아무개 씨, 병세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회복됐습니다. 이러면 그날은 막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엊그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아무개 씨, 차도가 없어요. 상태가 한 달이 지나도 똑같습니다. 그러면요, 그날은 얼마나 기분이 울적한지 몰라요.
의사 선생님이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아무개 씨, 이제 곧 퇴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날아갈 것 같아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할까요? 얘야, 너 피아노에 소질이 있구나. 너 그림 그리는데 야, 남다른 재주가 있다. 야, 너는 컴퓨터를 잘하는구나. 선생님의 칭찬 한마디가 얼마나 학생들에게 힘이 되겠어요. 너 참 잘하고 있다. 야, 너 저번에 본 성적이 많이 올랐더구나. 아무개야, 너 합격이다, 합격. 이런 말을 얼마나 학생들이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무슨 말을 듣고 싶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왜 그 말 듣기 싫어요? 아멘도 안 나와.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요즘 힘들게 사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얼마나 그 말이 힘이 되겠습니까? 내가 요즘 새벽마다 밤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거 내가 다 들었단다.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음성 듣는 늘사랑교회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가정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오래전에 아버지는 일본에서 어떤 연유로 일찍 돌아가셨답니다. 홀로 남으신 어머니가 사남매를 키우게 됩니다. 딸 하나에 아들 셋을. 어머니가 삭바느질을 해서 사남매를 대학 공부까지 다 시켰어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머니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사남매를 훌륭하게 키웠어요. 그런데 어느 집이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 집에도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정신분열증에 걸린 거예요. 요즘에는 정신분열증이라는 병을 조현병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큰아들이 정신분열증에 걸려서 가족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가족들이 사는 거예요. 가족들이 참다 못해 큰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그런데 입원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병원비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퇴원시켜서 저 경북 김천에 있는, 지금도 그 기도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기도원에 보냈대요. 왜? 돈이 4분의 1밖에 안 된대요. 그렇게 기도원에 큰아들을 보내고 한 달 뒤에 어머니가 둘째 아들을 데리고 면회를 갔어요. 그런데 어머니를 만난 아들이 동생을 만난 큰형이 계속 아무 말도 안 하고 울기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반가워서 우는 줄 알았는데 반가워 우는 게 아닌 것 같았어요. 둘째가, 엄마를 따라간 둘째가 왜 자꾸 형이 울지? 그래서 입고 있던 환자복을 들춰보니까 세상에 온 몸이 멍투성이야.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기도원에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사정없이 두들겨 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잘못된 기도원엔 가면 안 돼요. 충격받은 어머니가 큰아들을 데리고 집에 옵니다. 집에 오니 딸과 또 막내 아들이 왜 데리고 왔냐고, 형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자 둘째 아들이
그 형의 멍든 몸을, 옷을 벗겨서 퍼렇게 멍든 몸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큰형이 기도원에서 매 맞아 죽게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구들이 다 받아들였어요. 그날부터 어머니와 사남매가 매일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며 자녀들이 돌보아가면서 일주일씩 큰형을 보살폈어요. 첫째 주간에는 큰 누나가, 둘째 주간에는 둘째가, 셋째 주간에는 막내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큰형을 돌보는 거예요. 4개월이 지났습니다. 4개월이 얼마나 긴 시간이었을까요? 어느 날 아침 갑자기 그 큰아들이 벌떡 일어나더니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나가서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고 면도를 하고 양복을 챙겨 입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생들에게, 동생들 오늘 가정예배 드리자. 오늘은 내가 가정예배를 인도할게. 동생들이 깜짝 놀랐어요. 형 괜찮아? 형 무슨 예배를 인도한다는 거야? 무슨 일이 있어? 왜 그래? 그랬더니 그 큰형 입에서 놀라운 말이 나왔어요. 간밤에 내가 잠을 자는데 꿈인지 생신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병을 고쳤노라.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그날은 형이 눈동자가 달라졌어요. 눈이 빛이 나고 평안하게 보였어요. 그러면서 그날 큰형님이 가정예배를 인도하는데 찬송가 96장을 불러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이 찬송을 부르고 큰형이 예수님 음성 들은 간증을 하는데 온 가족이 눈물바다였어요. 그렇게 10년 만에 가정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큰형이 그러는 거예요. 동생들, 그동안 나 때문에 힘들었지?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지? 내가 내일부터 일하러 다닐게.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에 10여 년 만에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몇 년 세월이 흘렀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그 형 회복된 큰형님 얼굴이 좀 이상한 거예요.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하니 청천벽력 같은 진단이 나왔어요. 간 경화가 심해서 간이 돌덩어리 같이 이미 다 딱딱해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오래 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집에 모시고 가서 드시고 싶은 것 마음껏 드시고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큰형을 모시고 집에 왔습니다. 매일같이 가족들이 가정예배를 드리며 그 형님의 마지막을 돌보는 거예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형님이 아침에 세수를 하는데 입에서 울컥하고 핏덩어리가 쏟아집니다. 의식이 가물가물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0분 뒤에 운명을 하게 되는데 운명하기 10분 전에 갑자기 그 형님 얼굴에서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얼굴에 기쁨이, 평안함이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서정수 안수 집사님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유성요양병원에 계실 때 위독하다고 해서 제가 마지막 신방을 갔을 때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그냥 본대로 말씀드릴게요. 되게 위독한 환자는 보기에도 위독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정수 안수 집사님은 그날 제가 신방 갔을 때 얼굴이 빛이 났어요.
천사같이 빛이 났어요. 건강하게 다닐 때보다 더 빛이 나고 환했어요. 제 마음에 그때 안심이 되었어요. 아이고, 우리 집사님 천국 가시겠구나. 오늘 이 가정도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10분 뒤에 운명하게 되는데 얼굴이 빛이 나고 환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형님이 동생들에게 이러는 거예요. 동생들, 나 이제 곧 예수님 나라에 간다. 그동안 나 때문에 고생 많았지. 내가 살아서는 동생들 신세를 못 갚아도 천국에 가면 예수님께 동생들 그리고 어머니 잘 부탁한다고 기도할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님이 웃는데 마치 천사 같았어요. 그러면서 형님이 동생들, 나 마지막 소원이 있는데 찬송 하나 불러주면 안 될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가 물었어요. 형님, 무슨 찬송 할까요? 그러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찬송 불러달라는 거예요.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3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3절이 끝나갈 무렵 힘없이 누워있던 큰형님이 하늘을 쳐다보며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높이 들더니 마지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기 예수님이 나를 마중 나오셨다. 이 말을 하고 주무시듯이 운명하시더라는 거예요. 큰형님이 이렇게 천국 가는 모습을 본 둘째가 훗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둘째가 목사님이 되어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날 형님이 천국 가시는 모습을 보고 내가 신학교에서 수년간 공부한 것보다 형님이 천국 가시던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정신분열증도 치료되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들으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문제가 풀어지고 평안이 기쁨이 찾아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3장에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주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내게 구하라. 그러자 솔로몬이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올리다가 주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듣는 마음이 지혜를 뜻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많은 백성을 통치하기 어렵사오니 나에게 듣는 마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자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그 바람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아, 네가 나에게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부귀영화를 구하지도 않고
적군의 생명을 멸해달라고 구하지도 아니했으니 내가 너에게 내가 구한 듣는 마음 즉 지혜도 줄 것이며 내가 구하지도 아니한 부귀도 주고 영광도 줄 것이라. 그것을 전문 용어로 일타쌍피라고 합니다. 한 가지를 구했는데 세 가지를 얻게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 주의 음성을 귀담아 잘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어렵지 않아요. 첫째,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변 환경을 통해서 가뭄이 일어나고 기근이 닥치고 태풍이 몰아닥치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코로나가 생기고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잘 들으면 여러분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왜 우리가 실패하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했는데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실패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행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야고보서에 뭐라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 죽은 믿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들었으면 행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기독교 전파 역사를 보면 눈물겹습니다. 1885년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님이 명문대학을 나오고 26살 때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변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조선 수군이 외적을 막아낸다고 포를 쏘고 난리가 났습니다. 제너럴 셔먼호가 포에 맞아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가슴에 성경을 품고 뛰어내렸습니다. 헤엄을 쳐서 대동강변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때 조선 수군 박춘권이란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 목에 칼을 들이댔어요. 그때 토마스 선교사님이 자기가 죽임당할 걸 알고 세 가지 행동을 했습니다. 첫째, 가슴에 품고 있던 성경 하나를 꺼내서, 물론 그때 성경은 지금같이 66권 성경이 아니라 쪽복음이에요. 누가복음 하나, 요한복음 하나. 성경을 하나 꺼내서 자기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는 박춘권이라는 사람에게 그 성경을 두 손으로 받치면서 서툰 한국말로 야소천당 외쳤어요. 그때는 예수를 야소라고 불렀어요. 예수교를 야소교라고 불렀어요. 야소천당. 박춘권이라는 조선 수군이 멋 모르고 그 성경을 받아 챙겼습니다. 두 번째, 토마스 선교사님이 성경책을 끄집어내서 대동강변에 막 뿌렸어요. 왜? 자기는 죽으니까. 세 번째, 토마스 선교사님이 나머지 성경책을 대동 강물에 던졌어요. 강물에 던지면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성경책이 대동 강물에 녹아서 흘러가는 대동강물을 마시는 조선 사람마다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님이 박춘권의 칼에 순교하신 것입니다. 1885년 토마스 선교사님의 희생은 헛된 희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 이후 2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 순교 후에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대동강변을 걷다가 무슨 책을 줍게 됩니다. 이게 뭐지?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종이가 좋은 거예요.
기름 먹은 종이었어요. 그걸 주워다가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도배지로서, 도배지, 옛날 종이가 귀했잖아요. 자기 집에 도배를 했어요. 도배. 얼마 후에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주막을 열었어요. 주막이 뭐예요? 술주자요. 술 팔고 나그네가 잠자는 곳, 그게 주막이에요. 그 주막 이름이 널다리꼴 주막입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 날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서 그 주막을 삽니다. 그래서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널다리꼴 주막을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마포삼열 선교사 마펫 선교사님이 그 지역을 지나가다가 그 주막에 들게 됩니다. 잠잘 곳을 찾다가 들른 거예요. 벽에 벽지를 우연히 보다가 그게 성경인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마펫 선교사님이 주막집 주인 최치량을 불러서 당신 여기 벽에 붙어 있는 게 뭔지 아오? 모르겠는데요. 그게 성경이란 걸 가르쳐 주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최치량이 예수님을 믿고 그 선교사님에게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평양 최초 세례 교인이 됩니다. 최치량이 세례받고 나니 자기 집이 술 파는 술집이라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치량이 교회에 자기 집 주막을 헌물합니다. 자기 집을, 주막을 교회에 바친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널다리꼴 주막이 널다리꼴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 널다리꼴 교회에서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나중에 너무 집이 좁으니까 이사 갔어요. 이사 간 곳이 거기가 바로 평양 장대현 교회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성령의 폭발이 일어났던 평양 장대현 교회가 널다리꼴 주막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1885년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 이후 20년 뒤에 1886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1866년 순교하셨는데 20년 뒤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어떻게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되는가? 그 무렵 이수정이란 사람이 신사유람단 일원으로 일본에 시차를 가게 됩니다. 일본에 가서 어느 선교사님 집에 갔는데 거기서 성경을 배우게 돼요.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서양 선교사를 통해서 마태복음 5장 성경을 보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눈이 둥그레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말씀이 복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조선은 가난한 나라인데 조선이 어떻게 천국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거기서 충격받은 이수정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게 1885년입니다. 그리고 이수정이 미국 선교본부에 편지를 하나 보내게 됩니다. 뭐라고? 거두절미하고 와서 우리 조선 땅을 도와주시오. 미국 선교본부에서 이 편지를 받아든 사람이 언더우드 선교사였어요.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인도의 선교사로 가려고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훈련을 다 마치고 인도 선교사 가려고 대기하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조선 땅에서 누군가 선교사로 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선교사 갈 사람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조선 땅에서, 어딘지도 모르는 조선 땅에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데 누구를 보내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요. 기도했어요. 얼마 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뭐라고? 그
조선 땅에 내가 가라. 우리 필리핀의 이광재 선교사님이 큰 교회 목회하시다가 필리핀에 선교사를 보내야 되는데 주님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요? 기도하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가라. 그래서 갔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1886년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하신 것이에요. 만약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주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나라의 복음의 불꽃은 전파되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첫째,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판단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음성 들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음성 들으려고 귀를 쫑긋하고 주님에게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주님의 음성 들은 후에 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내 양심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면 결단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늘사랑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세 가지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주님께 먼저 묻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